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신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곳에서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에베소 오기 전에 고린도에서 같이 동행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제 몇 달 후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약속대로 그곳에 들렀다가 에베소에 가보니까 이미 교회가 개척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데미라는 그 우상을 숭배했던 도시인데, 아데미는 비너스의 우상 비즈니스가 굉장히 아주 활성화되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은으로 우상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산업이 에베소의 주된 사업이었는데,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사람들이 우상 만들기를 그치고 우상을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 비즈니스가 타격을 입어서 은장색들이 소유를 일으킵니다. 어쨌든 에베소는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평신도가 목회하다가 에베소에 바울이 잠시 들렀고 그 후에 디모데에게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감독으로 맡깁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전후서가 또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됩니다. 디모데 후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감독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낸 또 다른 편지가 요한 1서입니다. 요한이 에베소에 또 다른 편지를 보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평신도에 의해서 개척되었고 탁월하고 걸출한 리더들이 있었던 그 교회를 아마 우리가 1세기에 산다면 그 교회를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런 성령 충만하고 건강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책망을 합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신다는 책망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지갑에 돈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면 기분이 찜찜하고 화가 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돈을 딸이 훔쳐갔네. 그걸 안다면 그 찜찜한 기분은 아마도 분노가 비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실망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탄이라는 말, 바로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말이 그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비탄을 느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0절에 말씀하신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성령께서 근심하시나요? 그 이유가 4가지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왜 근심하시는지, 그럼 성령이 누군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혼돈한 흑암이 있는 그곳 위에 수면에 운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 이제 그 루하흐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나님과 함께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담에게 생명, 숨결을 부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성령님은 루하흐인데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와서 성자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셔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를 잉태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은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르하흐가 신약 성경의 푸뉴마로 번역된 거지요. 구약 성경의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과 개입해서 사역하시기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내려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을 때 이 성령님 역시 푸뉴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 성령이 바로 푸뉴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제 위에서부터 능력이 임하실 때까지 이 땅에 있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능력을 임하게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이 바로 푸뉴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에 힘입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힘쓰기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을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졌고, 방언을 말했고, 예언을 말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한 그 사건,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성령 세례는 아처 토레이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분명한 체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러나 중생과 구원과는 구별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받지 않았다고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성령 푸뉴마 성령님은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우리는 큰 능력으로 임하는 이 성령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처럼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한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권면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받고 또 받고 넘치도록 하라는 이야기이지요. 이렇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을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너희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단이라는 곳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그때 약 500여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500여 명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한 지정된 곳에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 강력한 임재가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몇 명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합니까? 120명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원래는 500명이 예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 380명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릴 수 없어서 그들은 기다리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근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들은 너희와 늘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보혜사 성령님은 푸뉴마가 아니라 파라클레토스라는 성령님입니다. 이 이름이 약간 달라요. 제 이름이 한국어 이름은 김상일이지만 영어 이름은 데이빗이에요. 똑같은 사람을 두 사람 이름을 다르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인데 또 어떤 때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름이 각각 달리 부를 때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은 푸뉴마 성령님,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라는 성령님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위해서 이제 상담해 주는 상담자, 우리를 위해 가르쳐 주시는 티처, 교사 되시는 성령님,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 또 우리와 함께 늘 있으면서 도와주시는 헬퍼 되시는 성령님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라고 할 때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 때 근심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불의한 자와 짝하고 형제를 법정에 고발했던 송사 문제와 음란 문제를 책망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신 이야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를 늘 돕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의 몸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 교회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과 율법의 소욕이 각각 서로 이제 대적하고 있다는 이야기.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각은 죄를 짓고 싶어서 글로 가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야 글로 가면 안 돼, 거긴 죄야, 거기서 떠나야 돼, 이렇게 우리를 절제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성령님이 언제 탄식하고 근심하나요? 본문 25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거짓을 버리고 라는 말씀을 볼 때 이 형제들끼리, 지체들끼리 투명하지 않고 거짓된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28절과 29절 말씀 보면 성령께서 언제 탄식합니까? 28절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도둑질과 더러운 말을 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고 탄식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위에 25절도 그렇고 28절, 29절도 그렇고 성령께서 언제 탄식하느냐? 우리가 뭔가 이상한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근심하고 탄식하거나 기뻐한다는 이야기도 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기쁜 말을, 참된 말을 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더러운 말과 참된 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더러운 말이고 참된 말일까요? 더러운 말은 욕하는 것이고 참된 말은 욕하지 않는 것일까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입으로 여호수아 앞에서, 모세 앞에서 입으로 이제 여리고성 정탐하고 온 이야기를 입으로 고백합니다. 10명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진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비참하게도 자신들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저주가 어디서 오느냐? 입술의 고백에서 저주가 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부정적인 것을 입술로 발설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보면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부정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은 자동이, 예쁜 것을 보고 예쁘다, 예쁜 것을 보고 멋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쁘지 않은 것을 보고 예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을, 상황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자동이지만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지금 그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인들이 있고 성은 견고하고,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부정적인 말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불평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성령이 탄식한다는 그 말씀 속에서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을 말했고 10명의 또 다른 정탐꾼들은 더러운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10명은 죽었고 2명은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다른 것을 보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한 말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 영적인 법칙을 가지고 우리는 고백하고 주장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왜 자기계발서를 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오늘도 승리할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나면, 그렇게 자기에게 주문을 걸면서 출근하는 사람하고 오늘도 진짜 마지못해서 가는구나, 언제나 이 일을 끝낼까, 이렇게 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고 떠난 사람하고 출근한 사람하고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씀,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마귀에게 올무가 될 수도 있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속 마음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 뭡니까? 죽겠다예요.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지쳐서 죽겠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신나서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행복해 죽겠다. 죽겠다 때문에 행복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악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180도 다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탄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언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언젠가 이야기했듯이 대중가요 노랫말을 연구했던 사람들의 노랫말을 분석해 보니까 결론은 노래를 부른 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대요. 늘 죽겠다는 주제로 노래를 부른 가수는 다 죽었고, 슬픔을 부른 노래는 슬퍼했고 요절했고, 그리고 기쁨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은 다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노래 속에, 복음성가 속에 죽겠다, 슬프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마디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멜로디이기 때문에 그 찬양대로 되는 거예요. 이 사회 찬미를 불렀던 그 윤덕심, 대한해협에서 그 극작가 김우진과 동반 자살했고요. 죽음을 찬미하다 죽은 차중락,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사랑의 종말을 부르다가 그 가사처럼 그대로 가버렸어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노래 부른 그 사람은 그 노랫말처럼 27살에 외로워서 죽었습니다. 마지막 입새를 부른 이난영은 29살에 죽었습니다. 목포의 눈물을 애절하다가 부른 사람은 49살에 죽었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 진짜 신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쨍하고 했들 날 돌아온단다. 그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말을 고백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장애물도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이 없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했어요. 이 20대 대학 다닐 때 아주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어떻게 지내냐? 마지못해 지내지 뭐.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이제 머리는 벗겨지고 몸은 뚱뚱해지는 것 같아. 20년 후에 봤더니 그렇게 멋있게 잘생겼던 애가 대머리 아저씨의 배불뚝이 아저씨가 됐대요.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이 얼마나 많이 들려주어야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지 상담가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발견한 것이 있대요. 한 어린아이 가슴에 박힌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빼내는데 긍정적인 말 37마디의 말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보면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이것이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이 언제 근심하십니까?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보면
화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노했는데 죄를 안 질 수가 있을까요? 분노는 마음의 상태지요. 화나는 것은 그것을 발설했을 때, 행동으로 표현했을 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 그날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분노, 화는 누구에게 냅니까? 우리에게 상관없는 사람에겐 화를 절대로 내지 않아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겐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노의 대상은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사랑 대신 분노하는 것, 존중 대신 화내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화를 내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분노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분노는 자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상황을 보고 분노가 자동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노가 일어났어도 그것은 할 수 없지만 그것을 그 다음 날까지 계속 갖고 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뒤끝이 너무 길어서요, 한 번 화난 것 갖고 일주일 가도 안 풀려.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분노를 품는 것, 화내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 분노를 다음 날까지 갖고 가면 그것이 사탄의 공격의 빌미가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경고예요.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리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곱씹으면서 분노의 게이지를 올리면 그것이 화냄의 영, 분노의 영이 되어서 우리를 통제한다는 이야기예요. 분노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곱씹어서 다시 꺼내 증오의 옷을 덧입히고 계속하면 분노를 살찌우는 거예요. 분노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내는 그 분노를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면 분노에 지배되어서 마귀에게 결박당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민족은 일본을 싫어합니다. 왜 일본을 싫어해요? 과거에 당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을 향해서 분노한다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경험한 그 경험이 사라지고 없어지나요? 없어지진 않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현재 일본인들도 그들이 조상이 저지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지고 있는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인들을 증오하고 친일파, 매국노라고 공격합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인가요? 사실 일본 사람들은요, 관심 없어요. 친일파, 매국노 하면서 우리끼리 서로 싸우니까 우리가 손해입니다. 설사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사실이고 억울한 일이 있었어도 그 억울한 일 때문에 잠 못 잘 수 없어도 그것 때문에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고 계속해서 분노한다면 결국은 분노가 우리들을 지배하고 사탄의 틈을 주는 것이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반드시 그날 해지기 전에 해결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노한 것이 사람인가요? 환경인가요? 아니면 사건인가요? 처음에는 우리가 분노를 사람이나 사건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과 사건은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자기 가슴에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결국 자기 가슴에 그 저주를 쌓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환엠의 영에 우리가 지배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분노의 문제를 해지기 전에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분노의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지금 분노한다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29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듣기는 속히하고 성내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도 더디해라. 야고보서 사도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딱 반대로 합니다. 듣기는 안 들어요. 말하기는 빨리 해요. 그리고 화내기는 그 즉시 화를 냅니다.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분노는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분노가 우리를 지배한다면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무엇이냐?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거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 다음에 사탄의 하수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니까 사탄이, 성령이 왜 근심하느냐? 우리가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성령이 근심합니다. 마지막,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할 때는 범죄할 때입니다. 28절 말씀해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님 어디에 계시나요? 우리 교회 안에 계실까?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셔요. 그렇죠.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실 때는 우리가 범죄할 때예요. 우리가 탄식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우리 몸이 거룩하지 않을 때,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근심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기뻐하게 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근심하고, 성령께서 언제 근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30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성령께서 근심하고 탄식합니까? 첫째, 거짓으로 이웃에게 악한 말을 할 때. 둘째, 분노한 후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을 때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셋째, 도둑질할 때,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낼 때. 마지막으로 악독, 도감, 분냄, 비방으로 악한 행동을 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고 선한 말을 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끼칠 때, 서로 은혜를 끼칠 때, 서로 친절하게 할 때, 용서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기뻐하실까 근심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주님께서 거룩을 원하고 정결을 원하는데 우리 주변이, 우리 교회가, 내가 거룩과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탄식하는데 주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면서 성령의 탄식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를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